자,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제가 순종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순종은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 신앙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떠올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시면 성경의 가장 큰 줄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행하라 라는 그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사역의 모든 과정이 곧 순종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순종은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신학의 밑줄기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명령 중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가 찾아보면 딱히 그렇지 않다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약을 주셨지만, 논리적으로 세계적인 것들을 주시긴 했지만, 그것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냥 믿어야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결과가 이미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세히 파고들고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정말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를 딱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는 생뚱맞은 거예요. 안 만들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딱 만드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악과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필요도 없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기한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재료도 없습니다. 단지 설계도면 하나만 떵하니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지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십니까?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 배도 바닷가 근처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도 만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기한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방법도 없고, 그냥 설계도면 하나만 딱 던져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그냥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쉽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향집에서 자기 아버지와 친척들과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집에서 느긋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집에서 자기 아버지와 친척들과 정말 즐겁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가 없어요. 근데 나름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랑 헤어지래요. 부모님을 떠나래요. 친척들과도 떠나래요. 그냥 무작정 떠나래요. 아니,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줘야 될까요? 안 알려줘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들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예 떠나야죠, 이럴까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바치래요. 그것도 100살에 아주 귀하게 얻은, 겨우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거예요. 80세가 되어서 이제 기력도 좀 부족하고 나름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아들 낳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듣는 모세는 황당한 겁니다. 이제 내가 정착해서 80세가 됐는데 이제 몸도 찌뿌둥하고 이제 노년에 좀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로서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40세까지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이 셀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보태주셔서 나가게 했지 왜 지금 이렇게 40년이 지나서 이제 좀 실만하니까 시키냐 이거예요. 무슨 수로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야 예레미야야,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다고 예언해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예언하래요. 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이제 죽는다. 이 나라 2년 안에 무너질 거야. 이런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이 창녀를 네 아내로 맞아. 그리고 결혼해. 그리고 자녀를 낳아.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 딴 남자하고 눈 맞아서 또 도망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데려와서 다시 살아. 또 데려옵니다. 또 데리고 와서 살고 또 아들을 낳았더니 또 도망갑니다. 또 데리고 와 살아.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명령을 하실까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묵상하게 하고 읽으라고 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고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딱 따라야죠 라고 얘기할 만한 말씀이 들려오면 당연히 순종하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거예요. 논리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설득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내가 그 논리적인 말씀에 내가 설득이 돼서 일을 해나겠는데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묵상하고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순종함으로 얻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황당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 황당한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얼마나 큰 것을 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를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황당한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자는 결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따져묻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순종은 조건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순종에 대한 오늘 말씀은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세워졌고 또 그 민족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복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신지.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 감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깨닫게 되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갔겠습니까? 괴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어봐야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냐면,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때론 버거워도 순종했을 때의 즐거움이 내 괴로움, 내 고난, 내 아픔을 다 털어버릴 정도로 큰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겠습니까? 그만큼 순종은 어려운 것이고 참된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도 순종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신약성경 4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주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충분히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가장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어봐요. 순종하면 뭐가 좋습니까? 순종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면 뭐가 좋을까요? 근데 왜 성경은 순종하라고 할까요? 순종의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순종의 가장 귀한 열매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종의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본인 삶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사울왕도 그렇고 아각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이 멸망 같아 보이지만 사실 십자가의 길은 순종과 승리의 길이고 순종하지 않는 길이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이 힘들까요? 이 땅에 온전한 순종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에 조건을 달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에 내 생각을 첨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왜 때문이에요. 왜? 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순종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왜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왜요? 왜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순종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왜요?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요? 나 여기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왜요? 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다라. 가라고 하셨을 때 토를 달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그냥 가야지. 가는 겁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굳이? 꼭 그렇게? 이런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첨가되기 시작하면 순종은 불가능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말렉 사람과 전쟁했을 때 이 아말렉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도록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아라. 왜? 남겨뒀을 경우에 이것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터이니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을 남겨놔요.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남겨뒀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울왕의 변명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사울의 변명인 거예요. 사울의 변명인 거예요. 사울이 생각은 뭡니까? 왜 이 좋은 양과 소를 죽여야 되지? 왜 이 전리품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지? 왜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되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과 합리적으로 따져봅시다.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은 소고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이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본문의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요? 그리고 나름 논리적이고 나름 합리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닌데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왜라는 것들이 첨부되기 시작하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순종이 왜 귀한 거냐면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적듯이 순종 또한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자기 성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참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 기쁨을 누렸으면요, 그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이래서 기쁘구나, 이래서 즐겁구나, 이래서 행복하구나, 그걸 한번 맛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바치는 그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항의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리고 만약에 이 이삭이 이제 태어난 지 한 1년 됐거나 2년 됐어, 되게 적어서 다음에 또 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그래도 마음에 뭔가 한 줄기 가능성이 있겠지만 17살이에요. 다 컸단 말이에요. 17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아들을, 그럼 그럴 거면 뭐하러 주셨습니까? 이렇게 바칠 거라면 뭐하러 나한테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법도 한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그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 그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 그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돼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물론 괴롭죠. 괴롭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행동으로 취하죠. 거기에는 조금의 망설임과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 5절,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창세기 26장 5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어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불평했다는 소리 없습니다. 없어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불합리해도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또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어요. 의문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이 무너져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순종한다면 절대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물 위로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경험상, 생각상 세상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했다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 봤어요. 그래, 주님이 나보고 걸으라고 하셨지 여기에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갔어요. 한두 걸음 떼다 보니까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도 불지, 파도도 치지. 거기서부터 경험이,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내 생각을 죽였을 때 그때 바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인데, 당신의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도다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할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복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왜 성경은 순종을 강조할까요? 왜 오늘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굳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울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당신 이거 죄야, 잘못된 거야, 물론 그런 지적을 위해서도 말씀하는 거지만, 순종하는 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길은 복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자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길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복이 들어왔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이다라고. 왜 아브라함이 복이고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계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려두고, 자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니까 가고 멈추라 하니까 멈추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인도하시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 자기 생각 이게 없어요. 그래서 복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생명과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100사람을 살리고 두 사람의 순종이 1000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순종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따라해 볼까요? 내가 순종하면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산다. 순종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에요. 복을 어떻게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지?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누리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소유하지?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돼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죽을 길이어도
그 죽을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제성을 갖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종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복된 길이지만 말 그대로 좁은 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행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해야 그 순종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과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되게 어려운 길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왜 이 왜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왜라는 단어. 스스로 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 왜가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왜라는 단어를 없애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접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러시죠. 이 백성 말씀을 전해야 될 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자가 필요한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그러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의 그 고백은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순종은 어렵지만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지 있지만 그 결과는 생명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복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결코 가볍거나 적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죽일 수 없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고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합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종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스스로 재단하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스스로 선택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듯이 순종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선택이 되는 순간 순종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죠. 사울왕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다윗은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뭐 별건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순종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뭐 한마디만 들려와도 왜라는 단어들이 수없이 많이 내 뇌에 스쳐가면서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나 이래서 못하는가, 이래서 안 하는가, 이래서 힘든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실 거야.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단어와 핑계 변명을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순종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순종의 열매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소망과 복된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열매이자 상급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되고 복된 길을 보여주셨고 생명 그리고 참된 소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길을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귀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이 순종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순종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내 생각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생명과 소망의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내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길이기에 왜라는
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복과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감격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종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이 순종의 기쁨, 소망,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우리 모든 온종교회 믿음의 가족 가운데 열매 맺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복이 우리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왔음을 이 시간 믿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순종에 복과 소망과 생명이 있음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순종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 친구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나라와 민족을 살림을 믿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 마음속에 예수 그 말씀,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풍성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소망을 주시고 또 사모함을 주셔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기쁨과 또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불행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무엇에든지 어떤 것에든지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복과 생명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